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세상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저희 삶 가운데 귀한 열매로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교회 창립 주일이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은 휴가를 가서 있었던 일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굳이 설교 시간에 휴가 갔던 일을 말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나누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오늘 말씀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휴가 때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가서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고 이제 몇 년 후에 다시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귀국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가 항공사 사정으로 하루 딜레이 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덕분에 하루 더 쉬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항공사는 비행기가 하루 딜레이 된 것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왕복 항공료 전액을 1년 안에 저만 쓸 수 있는 그런 바우처로 환불해 줬습니다. 1,800불. 때마침 이제 이도 치료해야 할 상태라서 겸사겸사해서 다녀왔습니다. 고향에 가서 어머니와 또 아들이 고향에 있습니다. 아들 또 형제들 친구들을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저에게 고향은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고 좋은 추억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그런 어머니와 또 형제들이 사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과거의 고난과 실패와 좌절, 죄가 기억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향은 늘 그립고 가고 싶은 곳이기도 하지만 아픈 기억들 때문에 가고 싶지도 않은 그런 양가의 감정이 있는 이상한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 고향은 경남 사천이라는 곳입니다. 저는 사천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그곳에 살다가 40대 초반에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곳에는 옛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머니 손을 잡고 다녔던 모교회가 있습니다. 목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겠지만 한국에 가자마자 기도하기 위해서 어머니와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가서 두고 온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조용히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좋은 때도 많았지만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을 쓸어내릴 정도로 아찔한 그런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한 발짝만 잘못 내디뎠어도, 조금만 판단을 잘못했어 제 가정이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었고, 또 큰 수치와 피해를 당할 수도 있었고, 또 오래전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피하고 그곳에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보면서 죄와 허물밖에 없었던 저를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던 저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의 손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한참 동안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 옆에 같이 기도하던 사람들은 영문을 모르고 제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니까 도근사님 큰아들이 목회하는 게, 미국에서 목회하는 게 참 어려운갑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저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30대 중반에 안수 집사가 될 정도로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하나님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 저 밑바닥까지는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절반은 하나님께 내어드렸지만 나머지 절반은 세상에 두고 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고 그저 제가 원하는 대로 잘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바랬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늘 염려와 불안, 걱정을 떨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은혜로 지키시고 지금의 자리까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신락 같은 믿음을 키워주시고 문제투성이었던 저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저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게다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서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또 크게 느껴져서 눈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그렇게 겉으로만 잘 믿는 사람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잘 믿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았을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를 들라고 하면, 하나는 저는 저 자신이 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싶었기 때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후자가 더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그 사랑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아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이 본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의 어느 본문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얻고, 그래서 그 확신이 주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1절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8장에서 말하고 있는 8장 1절부터 그 앞까지 말하고 있는 그 내용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이유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8장 1절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15절 이하에서는 성령이 신자들 속에 내주하도록 하시고 그들을 양자로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성령이 신자들을 위해서 계속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죠. 또 28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31절의 이 일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다시 정죄함이 없게 하시고 또 믿는 자를 양자로 삼고 성령을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는 자를 위해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성도를 위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이 그 은혜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감격스럽고 감사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논의들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하는데 첫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선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말했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적대적인 사람들로부터 또 시련들로부터 또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향한 그 어떤 대적들도 그 어떤 대적들의 계략도 결코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비록 잠시 그 대적들이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모든 대적들을 막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32절과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과 3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것보다 못한 것들을 왜 아끼게 했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원 전부터 함께 하시던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또 비록 잠시지만 그와 떨어져 있어야 하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신 그런 어떤 고통들을 그런 어떤 수고를 가지고 구원하신 그 당신의 자녀들을 그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더 아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3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히 고발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자들을 아들이 흘린 피를 보고 의롭다고 했는데 감히 누가 그렇지 않다고 정죄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성부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당신의 백성들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셨고 고발하지도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논의를 요약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한 것은 성자 예수님이, 앞부분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했죠. 이제는 성자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바울은 다시 한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즉 믿는 우리에게 아직 죄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갚으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주님의 부활은 단순히 주님이 되살아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주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면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은 이제 당신이 하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신자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신자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도록,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고난을 잘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지극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는 그런 주님의 사랑에서 도대체 누가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느냐고 또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 어떤 것도 신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크고 강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신자들은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말을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선이 되도록 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성자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 못지않게, 아니 크고 더 놀랍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앞에서 논의해왔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과 사랑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한 후에 마침내 지금까지 논의했던 논의의 결론을 내립니다. 38절과 39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시작.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흑암의 권세도,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진정으로 믿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앞에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저는 이전에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저의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과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는 믿었지만 제가 믿는 것이 어쩌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의심도 있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삶은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그런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옅은 믿음을 가진 저를, 정말 신락 같은 믿음을 가진 저를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면서 은혜의 손으로 붙드시고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당신의 뜻을 외면하고 인간적인 깨와 욕심으로 살 때에도,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있을 때에도, 인생의 방향을 잃고 헤맬 때에도, 거듭되는 인생의 고난으로 자포자기했을 때에도 결코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은혜의 손으로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무교회에 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느껴졌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찬송하면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전에 알던 그 무교회의 성도들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놀랍게 회복되어 있었고 풍성해져 있었습니다. 척추 카리에스라는 불치병에 걸린 남편과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눈물로 기도하던 여집사님은 이제 근사님이 되셨고, 딸들은 잘 커서 자리를 잡았고, 그분의 남편은 감사하게도 더 이상 병이 진행되지 않아서 일상의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보면서 저분들이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까 걱정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온 그분들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자녀들도 많았지만 늘 기도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시던 어떤 장로님은 이제 누구보다 풍족하고 자녀들도 정말 잘 돼서 평안한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셨던 지금은 소천하신 장로님, 그분의 두 아들들, 정말 여전히 그 아버지처럼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풍성한 아름다운 그런 삶들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들 외에도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잘 했던 많은 분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냐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 집 싸움닭은 순한 양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전투력 갑이었던 저희 집의 사람은, 제 아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집의 사람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돌보고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놀라운 것이고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인생이 힘드십니까? 두려움이 몰려옵니까? 염려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감사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의 그 지극한 사랑,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